먼저 인생의 의문점 2번, 3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해놓고 우주 만물의 존재는 신의 천지창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자동차가 생길 수 없고 우연히 컴퓨터가 생길 수 없듯이 무엇인가 우연히 무에서 유가 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중에서 각자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22억 9천만 명의 기독교인과 15억 5천만 명의 이슬람교인, 전 세계에서 38억 4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과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의 경전을 비교해보면 성경만큼 우주 만물과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 유교, 이슬람교 여러 가지 많은 종교인데 그 종교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진리라고 믿는 어떤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우리와 같은 성경. 근데 그런 걸 다 세계 종교를 비교해봐도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생겼는지, 사람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출생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세월이 간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위대한 시작이 바로 이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에 따라서 인생의 좌우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집이 우연히 생기지 않죠. 이 빌딩이, 건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죠. 반드시 건축자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집을 사람이 짓듯이, 건축가가 짓듯이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창조에 대한 이론은 진화론과 창조론, 크게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이론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론도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할 때 인간이 그냥 그 창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이론 중 하나를 믿음으로 선택할 뿐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제 주로 진화론을 선택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창조론을 선택하는 것이죠.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의 학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화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많은 물질 세계인데 그걸 이렇게 비슷한 것까지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세우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별로 처음부터 만들었다. 10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종류별로. 원숭이가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면 가끔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러한 소식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아마존강 같은 데서 가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못 들어봤죠.
과학적으로도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개가 뭐 사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과 고고학 등으로 오히려 성경의 진리가 점점 더 사실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분석해봐도 인간의 육체는 흙의 성분과 거의 99%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100%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사실인가 각자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어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다 창조론이 더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고 또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려는데 실제로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크고 뭐 힘이 센 코끼리도 다 사람이 길들여갖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흙으로 사람이 육체를 지었고 우리 마음 영혼은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7,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농사 짓는 것이 사람들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또 죽으면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성경대로 100% 이루어집니다. 뭐 99%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99% 이루어지면 성경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교재 학습 세례문답 교재 15페이지 제4장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질문하고 13번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답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자동차나 컴퓨터 등 새로운 것을 만들고 발명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도 이런 기계를 만드는 기술은 참 대단하죠. 지금 뭐 AI를 만드는 거 이런 거 보면 대단하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의 그런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지혜와 솜씨로 그런 것을 모방해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속에는 세 가지가 창조가 들어있습니다. 공간을 창조했고 물질을 창조했고 시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공간, 우리가 지금 공간 속에 있잖아요. 물질, 뭐 태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물질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시간도 창조했습니다. 시간.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질적으로 가장 시간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했습니다. 엄청난 그게 비밀이 있습니다. 6번에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통치하시고 시간에 하나님은 초월해 계셔. 하나님은 세월이 간다고 나이가 드시고 뭐 하나님이 늙고 힘이 없고 이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 영원히 시간을 다스리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했다는 말입니다. 2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사람이 건축자가 집을 지었듯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창세기 1장에는 보면 이제 물질적인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것에 대해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제 골로새 1장 16절에서는 두 세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 이 물질의 세계, 그건 창세기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비유를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22%밖에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그 몇 배가 된다 그랬죠. 78%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4번에 보면 4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외에 딴 분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해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되고 아침에 되는 6째 날이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보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 효자가 있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또 불효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부모 보시기에 좋으면 그 효자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부모보다 더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아야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이 자연만물을 창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들고 나서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더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가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나서 엄청난 희생을 고통해서 아기를 낳지만 자기 난 아기를 볼 때 심히 좋았더라. 너무 사랑스럽고 고통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기를 닮은 그 아기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그 고통을 잃어버리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볼 때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 왕들이 한 남북 왕들이 한 40명 정도 나오는데 다 왕들을 평가할 때 그게 뭐냐, 두 가지를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더라. 그러면 선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선한 왕, 좋은 왕,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하면 그건 악한 인간,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북쪽의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는,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남북이 갈려져가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왕이 되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됐잖아요. 여로보암 때는 엄청나게 국가가 부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을 평가할 때 악한 왕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가가 뭐 국가를 부강시키게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그 선한 왕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준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바른 인격을 가져야만 그게 하나님의 선한 왕을 인정하지,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해갖고 나를 부강하는 국가를 막강하게 했다 해가지고 그게 선한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간이 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질문, 교재 14번 질문에 보면 하나님은 며칠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만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달력 같은 데 보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6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는 날, 그 다음에 1월 쉬는 날, 이렇게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죠, 기준이. 이게 뭐냐면 창조의 원리로 그렇게 된 겁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고,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 짐승들을 먼저 만들고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6일 동안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3절에 이제 놀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조금 그 중요한 설명을 메모하셔요. 아주 중요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가 한 50장으로 되어 있고 153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1500절이 넘는 그 절 중에서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이 딱 한 절 나옵니다. 한 번. 그러니까 이제 레위 같은 데 하면 거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전체에서 거룩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특별하게 구별했는데, 특별하게 구별한 것이 뭐냐면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은 시간을 가리키죠. 시간. 24시간이 하루가 되는 거죠. 날 속에는 시간을 가리키며 시간과 날은 같은 것인데, 그 일곱째 날을 뭐예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룩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고 물질을 창조하고 시간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특별하게 제일 먼저 구별한 것이 날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뭐냐 하면은 이 시간의 양을 가리켜요. 이게 기계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뭐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예.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적인 시간을 가리킬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루 24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한 달 중에, 1년 중에 이 세월이 계속 기계적으로 흘러가는데 쉬지 않고 흘러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일반 기계적인 시간에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특별한 시간. 예를 들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시간,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 그러니까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영혼 속에 계신 그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특별하냐? 예배가 여러분 공간적으로 볼 때는 집이라는 장소에서 지금 일로 공간을 이동한 거죠. 공간적인 이동은 많이 해도 피곤해요. 많이 할수록 피곤해요. 그런데 이 시간은 뭐냐?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 공간적으로 지금 장소적으로 옮겨왔지만은 이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시간이에요. 신비한 시간. 그래서 예배가 뭐냐? 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예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오늘 맛배기만 보여주겠습니다. 예배는 영적으로 신비의 시간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이 초자연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비를 이야기할 때 예수부터가 신비롭다. 신비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영어로는 미스테리 그러죠. 미스테리. 수수께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거. 미스테리. 수수께끼 같은 걸 이야기하죠. 그게 영적으로 그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헬라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게 뭔가 영적인 신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을 신비롭다 그래요. 성경. 이 지상에 있는 것은 교회를 신비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복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어디 뭐 저기 야구장에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막 세대를 쏠고 막 응원하고 간다고 그게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예배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최고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고 이 예배의 날이에요. 예배의 날. 날 전체. 우리가 예배 시간은요, 뭐 예배 드리는 1시간, 이것만 한두 시간, 이것만 그 시간이고 오늘 날 전체를 그렇게 한 거예요. 날 전체를. 날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뭐 빨리 바쁘다고 뭐 하고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하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완전히 하나님의 날이에요. 네. 하나님의 신비를 제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날 성령이 임하셨고 모든 영적인 그 카이로스의 역사를 이루는 기준적인 시간이 주의 날이에요. 특별히 그 날 중에서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건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미국의 그 주식왕 누구죠? 네? 워렌 버핏 만났는데 몇십억 주고 점심 한 끼 먹잖아요. 네?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그 날이 오늘 날이고 예배가 바로 그 날의 중심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15번) 질문.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듯이 그 마음 성격도 닮고 외모도 닮잖아요. 자녀를 닮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착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한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넘겨보시면 그래서 그 7번입니다. 프린트문은 7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창조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사람을 하나님이 닮도록 만들었다. 8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는 흙으로 지었고 생기 우리 마음 영혼은 그 콜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9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일이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마음을 창조했다. 마음을.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행사하는 것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정의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10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배움의 자세는, 겸손한 사람은 늘 배움의 자세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움.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지를 새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권사님이 딱 이야기하는 중에 그걸로 전도했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제가 이야, 이게 탁월한 전도제가 됐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옛날 우리 전도지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1편 1장 10편 1편 2편 23편 그 다음에 121편 넣은 것을 이제 창조죠.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하고, 그 다음에 영접기도 들어가면, 그러고 이제 밑에가 뭐냐, 사람은 다 복에 관심이 있잖아. 이것을 읽으면 복을 받습니다. 읽으면, 그걸 읽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신자 안 돌아 복받는데 제일 관심이 있잖아. 그걸 읽기만 해도 복을 받으니까, 읽기만 해도, 매일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뭐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거 보니까. 11번은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가지가 나오죠. 거룩함, 그 다음에 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따라 닮아서, 그러니까 지식, 선지자적인 지식, 제사장적인 거룩함, 왕적인 공의, 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12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선지자적인 구원 사역, 제사장적인 구원 사역, 왕적인 구원 사역을 한 구절로 제일 성경 전체에서 잘 표현한 것이 요 구절입니다. 선지자적인 지혜, 제사장적인 거룩함, 왕적인 어려움, 이게 완벽한 구원 사역, 완벽한 거. 성경 전체에서 이것만큼 한 구절로 잘 구원을 표현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